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TV에 나오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군요. 그 자녀 일어나라고 그럴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금년에 100세이십니다. 그게 저도 자녀가 맞나요? 그럼 이제 갈 때 저도 선물 좀 주십시오. 제가 요새 좀 궁해가지고 선물 뭐 이런 거 받아가는 거를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더 좋아합니다.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뭐 준다는데 저도 여기 지금 새로 온 거로 이렇게 계산하면 뭐 하나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만나 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잠실에 삽니다. 제가 1986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쭉 지금까지 사는데 이제는 자리는 좀 옮겼습니다. 그 지하철 쪽으로 파크리오로. 지금은 이제 파크리오로 사는데 하여튼 뭐 그 동네에서 그냥 저는 그냥 내 인생을 거기서 마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잠실에 이 새순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왔다 그래요. 우리 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그 굉장히 그때는 나이가 좀 미안해, 이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잘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전해드렸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시나요? 그 목사님 설교하고 교수 강의하고 차이가 뭔가 하는 거를. 목사님의 설교는요, 한 번 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면 그 성도님들이 금방 압니다. 목사님이 좀 몇 년 전에 한 설교를 또 하시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지난주 바쁘셨나?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가 똑같은 강의를 또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 내용은 중요한가 보다. 이걸 2번씩이나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꼭 그 기말고사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목사님보다는 교수 노릇하기가 쉽다 그 얘기죠. 자, 근데요, 우리 이제 부모, 자녀, 이거 가정이잖아요. 이제 5월달 되게 되면 가족의 이제 달이고, 대개 교회에서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본문들을 가지고 뭐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주일,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잘 사랑하는 자녀주일, 뭐 부부간에 또 하는 이게 다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고두고 목사님들이 가족의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참 재미있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근데 여기 이제 자녀 교육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 사도 바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죠? 원래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하던 한국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들을 보게 되면 부모들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새는 아마 엄마도 좀 많이 화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모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이 노하나요? 왜 우리 자녀들이 노하지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끔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자기 목숨까지 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척박한 이런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한국을 뺑 둘러서 강국들이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10위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아주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자원도 없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불리하고, 그것도 그나마 또 반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국가, 그리고 또 외국에 최근에 어느 이 보니까 한국의 국력이 세계에서 6위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디서 이 힘이 나왔을까요? 저는 아주 한 가지로만 얘기하라면,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척박하고 굉장히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 경제를 이루어가는 이런 나라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하염없는 사랑을 받고 굉장히 즐거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모의 이 사랑,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요? 대개 자녀들은 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노해 있습니까? 이거 뭐 일어나서 얘기할 거 아니니까 괜히 안 그런 척 할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는 지금 행복할까? 아니면 화가 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노하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원인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노하지 않던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는 과연 뭘까?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해야 우리 자녀들이 노엽지 않다니, 그러면 예수님의 그 교양과 훈계는 과연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를 우리가 한목에 알아볼 수 있는 이 대목이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내 멍에는 가볍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저는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가 한목에 잘 드러나 있는 이러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칠판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칠판을 한번 이제 사용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좀 다 이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교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이거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 이제 이런 분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나요? 왜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여기요,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전혀 없어,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손 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대답에 번쩍 손 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이에요. 이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볼 때 주님을 만나니까 나는 너무 기뻐요, 뭐 이런 걸 많이 부르죠. 그러나 사실 부르고 내려오는 순간에 기쁜 거 별로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쁘고 싶다는 얘기지. 사실은 이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정도로 사실 매일매일 사는 게 기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에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안 나왔어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고해니까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었다고 절대로 즐거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취업시켜줘요? 예수님이 우리 월급 올려줘요? 예수님이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공부 옆에서 시켜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야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을 중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우리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그 전통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현대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 앞에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부과한 계명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부과하고 강요한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정도는 당연히 소화할 만큼 이 잠실이 수준이 높은 데죠. 저는 제 동네에 대해서 무궁한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저 이야기를 하신 그 소위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예수님 제자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그 이제 모함하려고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야, 오늘 건수 하나 올렸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밀 이삭을 지금 파먹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로는 전혀 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지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것은 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 아픈 사람 병을 고쳐줘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언명이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족들의 종교였던 유대교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독교로 변해가는 아주 엄청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어떻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소위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욕을 했느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러한 그 비난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지키지 않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까딱도 안 하는 놈들이다. 너희들도 못 지키는 거를 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자꾸 그러고 돌아다니냐.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신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힘들게 안 해. 응? 자, 여기서 이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자꾸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 계명을 지켜야 돼. 너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내가 너희를 계속 힘들게 몰아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온유하다는 거는. 이 겸손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설사 계명을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쫙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 계명을 이거를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는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 근데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는 배우지 마. 쟤네들은 말로만 하면서 그렇게 행동은 안 한단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그걸 못 지킨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는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 새로운 계명이 기존의 계명을 완성하는 거다는 거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야 이거.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신을 지키면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 바울이 다시 하는 얘기를 또 보면 여기에요. 예를 들면 율법학자 대신에 부모를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얘기하기는 좀 껄끄럽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거는 학교에서 숙제 많이 내줘서 그래요? 응? 우리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힘든 거는 부모들이 하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야,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무슨 굉장히 힘나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왔다가 괜히 야단만 맞고 가는 기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사순교회는 수준이 높잖아요. 우린 잠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소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 우리 율법학자들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디서 나와요? 이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 공식적으로 613개예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이 더해지고 해서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셨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다가 그 진짜 그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남자들, 까만 옷 입고 다니고 그 정수리에 까만 옷, 그 모자 쓰고 다니는 그분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엄청 중요하죠.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그 자기가 묵고 있는 예를 들면 10층이면 10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을 누르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이건 안식일에 하면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대개 진짜 그 주이시들이 오소독스 주이시들이 있는 건물에는 모든 건물에 서게끔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누르지 않아도 되게 약간 좀 느리게 올라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게 없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층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이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루 동안 가족들이 사용할 화장실에서 사용할 휴지를 미리미리 개가지고 이만큼 옆에다 놔둬야 돼.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뜯는 것도 안식일에는 안 돼. 그래서 미리 어머니들이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화장지를 미리 뜯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그거를 개놔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가 바빠서 깜빡했다, 큰일 나는 집이야, 그 집에. 하루 동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잘못됐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그런 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학자들이 부과하는 이 율법, 이 계명에 꽉 눌려가지고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멍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 멍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어머니들도 또는 부모님들도, 자, 그러면 아니 내가 우리 자녀들 게임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또 우리 남편 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출세하라는 거, 또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자는, 잘 살아보자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냐? 그거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고 우리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벌써 이 표정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의 의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물론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두 번째 대목이 뭐죠? 이제는 나에게 배우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배우자는, 나한테 배워, 나한테. 이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면 그거를 너희들이 배울 필요가 없단다. 나를 배워, 나를. 그러면 너 이거를 나를 배우면, 응?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쉼을 얻는데 여기에는 너희들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쉼을 얻고 여기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쉼을 두 번 얻는데 이 첫 번째 전반부에는 너희들이 쉼을 얻고 예수님한테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이 조금 더 다른 성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독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 대목이 너희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삶이 실현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저에게는 오늘 1시간밖에는 시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의 삶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너희라고 하는 거하고
이 율법학자들의 이거하고 이게 대비를 시켜보면 여기서 지금 이 우리들의 이게 나잖아요. 나인데 이 내가 살아가는데 이 앞부분은 너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걸 하는 거죠. 이 부모나 율법학자나 이거 전부 다 너 아니에요? 응? 이게 지금 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아까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너지요. 너.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너지요.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나일 뿐이죠. 너일 뿐이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너가 살으라고 하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 너의 삶. 그러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져도 돼.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얘네들이 그 공부하는 이유가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하고 행동은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나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라.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부모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해. 그때 나한테는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내가 안 해. 근데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 공부를 할 때 어때요? 즐겁지 않아.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사는데, 그런데 내가 공부가 재밌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게 돼. 그런 애들은 집에서 부모가 야야야 너 건강도 조심해야 돼. 이제는 공부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말고 이제는 자라. 야 이렇게 얘기해도 알았어요, 제가 잘게요. 그리고 공부 계속하지 않겠어요? 재밌으니까. 물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기가 진짜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기 그 아주 좋은 밴드가 그 드럼도 쳐주고 이 기타도 쳐주고 또 앞에 나와서 이제 이 그 음악을 리드해 주는 분들이 굉장히 해주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제가 70학번이에요. 70학번. 대학을 제가 70년도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양희은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른 1세대예요. 응? 벌써 딱 보면 느낌이 노래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그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던 때야,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 지하에 있는 청년부실에서 조심조심하게 우리끼리 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2층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가 밝으신지 그냥 뛰어내려오셔가지고 기타를 집어 던져가지고 부시면서 이 마귀 새끼들이 교회에 와서 기타 친다고. 그땐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여기 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기타는 말할 것도 없고 드럼까지 치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이. 올겐도 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죠. 그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타 치고 드럼을 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부르기 전에 이렇게 은혜스럽게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서 열심히 드럼 치는 연습을 한다 그래요. 그게 나한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죠. 나한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이걸 하는 거는 비록 힘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하고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가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치는 거예요. 그 왜 요즘에 그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기꾼들 대표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자기 믿고 헌금 많이 하게 되면 어려운 거 없다고 다 이딴 소리 하지 않나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까요? 그거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변하는 거죠. 이제는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현대그룹을 세운 분이 정주영 명예회장이잖아요. 그분이 그 집에서부터 도망 나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젊은 시절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도서관, 본관 이런 거를 지을 때 그 돌을 날랐다 그래요. 이 고려대학교가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건물이 다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돌이 통돌이에요. 통돌. 요새 짓는 거는 다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거기다 이제 돌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그 옛날에 졌던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본관 이런 그 옛날 건물들은 그게 전부 다 돌이 진짜 통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진다고 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 다 우리 알잖아요. 이 짐을 지는데 그 내가 이 짐을 왜 지느냐 할 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러한 하찮은 이 돌이나 지고 나른다 하는 사람들은 그 돌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주영 씨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내가 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을 날랐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내가 져가지고 앞으로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인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을 나르는 거고 이 사람들이 느낄 때 그 돌의 무게가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리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라 하고 우리 부모들이 얘기할 때 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매일 공부를 하잖아요. 그 교수니까. 근데 그것도 지네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기 싫은 영어로 돼 있는 책을 제가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아빠는 왜 그렇게 책을 열심히 봐? 그럴 때 사실 나는 마음이 책 보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이거를 또 학생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책 보는 게 즐거워 재미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나를 존경 안 할까 봐 나 엄청 하기 힘든 거 싫은 건데 니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도 한 달은 좀 존경하는 눈빛으로 본다 이거야. 근데 사실 저는 왜 해요 그거를?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나는 굉장히 나한테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가 되는 거지. 내 멍에가 값없다는 것은 니들이 날 따라오게 되면 보통 때 지는 멍에보다 가벼운 거 내가 너희들 지게 해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까지 무겁게 생각하고 졌던 그 멍에가 이제는 상당히 가벼워질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나한테 와서 배워.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에 쉼을 얻는데 이 쉼이 삶이 실현될 거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해요? 나의 삶이 실현돼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주 간단해요.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즐거워지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괴롭고 힘들기 위해서 교회 여기 나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다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즐거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찬송 부를 때만 예수님 만나서 나는 너무 기뻐요 뭐 이러다가 단 내려오면 갑자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확 생각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고 정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순서를. 항상 뭐죠? 기뻐하고가 제일 1번이야. 항상 기뻐하라는 게 1번이야. 기뻐해야 기도도 나오고 감사도 나와.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즐거워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일 나쁜 사람이다라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남자로서는 세리, 뭐 여자로서는 창기,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아주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런 분들의 친구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의 친구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조차 친구가 돼주시는 예수님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교양이라 이거예요. 응? 자, 그런데 세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리가 누구냐면 세리장을 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는 거는 뭐죠? 아주 나쁜 사람 중에서도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세리도 나쁜데 거기 장까지 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할까요? 이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응?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요? 너무 그렇게 장로다운 같은 이런 근데 그렇게 너무 정답을 얘기하면 딱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지거든요. 뭐든지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 나오면 딱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 뜻이거든요. 자, 이 삭개오가 왜 이게 불행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없어. 이웃들이 다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 집은 이미 사람이 찾지 않는 폐가 같은 집이 된 지가 오래된 거야. 자, 그러니 돈하고 이 지위를 갖고 있어 본들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할 때는 언제 와요? 돈 때문에 행복해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맺고 왕따가 되니까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그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관의 세관장이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방에 세관이 세 곳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리고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그 관문 정도 되는 중요한 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그 세관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이제 갔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려고 나갔어요. 도대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한번 보러 나갔어요. 보러 나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쫙 다 나와 있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어쩌? 키가 작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이미 나와 있길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이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는 키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여기 키가 작다는 거기 때문에 자꾸 여기 걸려서 넘어가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럼 여기 키 작은 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학급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나와서 앞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은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지금 예수님을 못 봐요?
아니면 이웃들하고 사이가 나빠서 앞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웃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면 야 나도 예수님 잠깐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앞으로 갈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앞으로 갈게. 그러면 그래 키 작은 사람 앞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그러한 노력 자체를 안 해서, 왜? 씨알이 안 맥힐 걸 알아. 이웃들이 나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동안의 이 관계를 보면. 그래서 삭개오는 이 키가 작다는 게 이게 지금 자꾸 걸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이웃들하고 참 사이가 나빴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키가 작은 거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보충이 되잖아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면 되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멀찍이 보니까 저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지금 다가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이 삭개오가요, 나이가 지금 중년 되지 않았겠어요? 이 그 세리장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보통 서민들이 입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고급 옷을 입고 있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갔는데 중년의 남자가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 그림이 지금 잘 정확하게 맞아야,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요. 상당히 이상하지, 그림이. 그래도 삭개오가 지금 거기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에게 오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신 게 아니고 삭개오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대화가 뭐랬죠? 첫째가? 예, 그래요. 다들 피곤하신가 봐. 나 아니까 물어보지 말고 빨리빨리 해. 그냥 되게 이런 표정으로 그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가 그럼 그냥 다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이 삭개오가 이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첫째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삭개오의 이 에피소드를 이해하려면 바로 저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시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유일무이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근데 그 복음서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는 삭개오가 유일무이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 유일무이한 사건이니까. 성경에는 하나하나 안 들어가도 될 이야기들이 괜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단어나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직도 인간의 지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게 그럼 과연 뭘 의미하시는 걸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짐을 내려놔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삭개오가 지금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지금 직장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까요?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왕따 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 이게 삭개오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삭개오를 왕따시켰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응?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삶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세리는 나쁜 사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들이 삭개오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왕따 당한 사람한테 제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야? 왕따 당한 사람. 그렇죠. 왕따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외롭고 억울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필요로 한 게 뭐냐면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나는 너의 친구야,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너의 친구야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잠실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가? 죄송해요, 이거 농담이에요.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신 그 시인이 있어요. 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시가 뭐예요? 꽃이라는 시예요. 꽃. 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시면 제1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뭐예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 뭐가 돼요? 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이라고 하는 건 아주 하찮은 이런 건데, 이름을 불러줄 때는 나에게는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 삭개오는 이웃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삭개오하고는 관계를 끊고 쟤하고 놀지 마, 이러고 있는 이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꽃이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이 의미를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삭개오에게만은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꽃이란다, 이거를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하나 불러주시는 걸 통해서 이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만 계시나요? 아니면 옆에서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나요? 불러주시고 계시는데요, 내가 단지 못 들을 뿐이야. 내가 단지 못 들을 뿐이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정말 그 즐거움을 사실은 우리는 몰라. 지금도 예수님은 바로 내 옆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바쁘니까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속히 내려와. 난 너하고 만나고 싶어. 속히 내려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는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보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을게. 우리가 하루 누구네 집에서 묵는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나 집에 가서 묵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건 두 사람이 아주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겠다는 거는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게.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미 동네 사람들이 다 발길을 끄는 이 폐가와 같은 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삭개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마음이 즐거워하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삭개오의 이 에피소드를 성경을 또 많이 읽으실 텐데 그때 꼭 이거를 빨간 줄을 그어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뭐냐면 즐거워진 거예요. 즐거워진 거.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놈 집으로 가냐. 그리고 뒤에서 수군덕수군덕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오자마자 서서, 앉지도 않았어요. 지금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하고는 180도 다른 삶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이 삭개오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그런데 삭개오, 너만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이 집이, 너의 모든 가족이 다 오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변하고 즐거워지게 되면 우리 가족도 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온 거야. 삭개오 같은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자, 한번 이렇게 봐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갔겠죠. 그 다음날 가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삭개오가 옛날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변했을까요? 저는 변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 입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하는 거를 삭개오한테 명령하거나 권유한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간 다음에 아마 그 다음날 마을 한복판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 나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삭개오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제가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돈을 모았는데 이게 얼마나 내가 잘못된 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재산의 반을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잘 사십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토색한 집이 생각이 나면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사실 제가 토색을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었는데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의미로 내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4배를 다 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웃들이 삭개오를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지 않았겠어요? 삭개오가 굉장히 고맙고 그러니까 야, 삭개오가 달라졌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 사는 게 달라졌다. 우리도 저렇게 삭개오 같은 놈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한번 믿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났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삭개오 보고 당신이 계속 세리장 해달라 그렇게 난 부탁했을 것 같아요. 왜? 누군지 하나 세리장은 올 거고 새로 오면 그놈이 또 해먹을 거고, 그러니 차라리 삭개오가 공평하게 세리장으로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는 삭개오가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이 계속 세리장 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거를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배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삭개오가 마음이 180도로 변해서 자기도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즐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죠. 지금 이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웃들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웃들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만나고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왜 이웃들은 삭개오를 변화를 못 시켰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우리 자녀들 지금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 않나요? 얘가 조금 이렇게 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느 부모나. 그거는 자녀를 미워하기보다는 자녀가 조금 더 잘 되고 살면서 좀 더 편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게끔 해주고 싶으신 마음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는가? 이웃은 이거는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거는 이웃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웃이 바라보는 삭개오는 세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뭘 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뭘 보시나요? 삭개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는 왕따 당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인간으로 바라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 예수님이 동일한 삭개오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면을 보시나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뭘 보시나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게임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걸 바라보시나요? 그래가지고 야 이 녀석아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공부 너같이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너 남의 밑에서 평생 너는 어려운 일만 하다 죽을 놈이야. 뭘 보시나요? 만약에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또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한 달에 벌어오는 이 수입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삭개오의 이웃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본다고 하면, 얘가 공부를 못한다, 얘가 게임을 많이 한다,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봐요? 얘 마음을. 얘가 지금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이네, 이건 결국 이거는 대학교 좋은 데 못 가니까 이 새끼는 한평생 고생하고 살 새끼야,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바라본다는 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세리장이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짐을 보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새순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이미 이렇게 사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